오늘 참 이 저녁 예배 드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녁 예배 드리던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크신 내 주시고 또 한 주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힘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게 발음해 보면요 어렵습니다. 통독할 때도 어렵고 또 이거를 낭송할 때도 어렵고 또 필사를 하면은 꼭 틀리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읽기도 쓰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기록된 사람들을 잠깐 보면은 7절 한번 보시죠. 7절 스룹바벨은 유다로 귀환한 유대 왕입니다. 예수와는 그때 함께 귀환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쭉 읽었는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함께 왔던 쭉 족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한 장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중세 때 반으로 나눠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따라 지었는데, 지금의 구분으로 해도 총 7장에, 그러니까 약 전체 책 20%의 사람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2장, 7장, 8장, 느헤미야 7장, 10장, 11장, 12장. 여기에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때가 돼서 이렇게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귀환에서 처음 한 일은 성전을 완성시킨 것이죠.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에 또 이 사람들은 무너졌던 성벽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끊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끊겼으면은 구약의 정말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가 끊길 뿐만 아니고 신약으로도 이어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부흥시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고 코로나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때를 점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주변의 여수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또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회복뿐만 아니라 또 부흥회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 참 감사하게 아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멘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하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시대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하자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많이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만났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다시 재건될 수 있고 재건을 넘어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딱 다가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 이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첫째요,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재건하고, 그것이 내 개인이든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재건하고 부흥시킬 때는 반드시 뜨거운 기도, 불타는 기도가 먼저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 사무엘, 에스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자기가 맡은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궁정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청와대 같은데 또 백악관 같은 데서 고위직에 있는 거예요. 그때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형제들이 왔습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고향 소식이. 그래서 고향이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당시에 성전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성벽이 완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약탈이 이루어졌고 성전도 일부 불타고 성벽도 더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현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탈이 벌어지겠죠. 자,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습니다. 4절 나오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하루아침 운 게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5절 이하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과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처럼 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엉엉 우는 겁니다. 여러분, 관공서에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보기관에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절대 개인적인 감정이나 종교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국 땅에서 지금 고위직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드러내겠어요? 그런데 울고 금식하면서 탁 나갑니다. 여러분, 한날은 왕이 너 얼굴이 왜 이러냐? 그건 위기가 온 거예요. 그게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났잖아요. 너 왜 이래? 그러니까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금 약탈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 솔직히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성전이 일부 불타고 또 성벽이 무너지면서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왕이 야, 그건 네 개인적인 일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듣고서 그래? 너 그럼 뭘 원하냐? 제가 귀환해서 성벽을 짓기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지금 휴가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네, 이런 날짜가 필요합니다. 그래? 뭐 필요한 거 없어?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제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문서를 꾸며주시고 또 왕이 쓰시는 이 고급 재료도 있는데 그것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읽어보십시오. 지금 왕의 재물까지 달라고 했던 거예요. 딱 왕이 듣더니 오케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울고 기도할 때 그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우리 여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준다? 이거 엄청난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재정도 따오고 계획도 따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역사를 시작하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울 때 천지를 지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요, 여기 참 성도들이 귀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신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귀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지금 주일 오후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녁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권사님들, 우리도 청소년 때, 젊었을 때 우리 권사님들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어. 엄마, 나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랬단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남자분들이 여기 저녁 예배 나오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앉아있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요? 우리를 과거로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무시해봤다, 안 무시해봤다? 아버지가 뭘 알아요? 배우지도 못했는데. 아니, 꼰대? 속으로 얘기하고, 아버지 얼마나 많이 무시했습니까? 엄마 마음 얼마나 많이 찢어졌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빠 엄마가 이 나쁜 놈 호적에서 파! 이랬습니까? 그 새벽에 엄마가 하나님, 우리 딸 아들이 사춘기라서 그래요. 여러분, 커서는, 사춘기 지나서 커서는 아빠 엄마 냄새 난다고, 자기 서울에 산다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 자식들을 놓고 엄마가 애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그 생색 안 내고 그 일에도 한 번도 힘들었다고 눈물도 안 보이던 아버지가 새벽에 저녁 예배 나와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직 신앙이 깊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뭐 대단한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돈 내라 대단한 헌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울며 기도할 때 움직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지금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직장 내가 지금 기도하지면 안 되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물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쯤에, 우리 2년 좀 넘어서 코로나 발병했는데요, 그 발 탁 터졌을 때 교회들이 난렸습니다. 제가 그때 담임 목회할 때인데요, 세상에 그때는 탁 터지면요 동성까지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난리 났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때 예배도 못 드리고 구역도 못 드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교회에 나온 아주 예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정에 코로나 터지면서 직장에서 감원부터 했잖아요. 남편분이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김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또 코로나까지 부부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점점 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드리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연락을 하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했다고. 그래서 교육자도 힘쓰고 거기 구역장님 권사님도 힘쓰는데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섭섭한 겁니다. 뭡니까? 그 가정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가정에 직종도 잃었으니까 안전망인 성벽도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사방으로 애를 써도, 구역장님이 사방에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기도도요 그냥 열어놨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김집사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 집 찾아가 봐. 당신은 집을 못 찾아갔어요. 방역관 외에는 그 집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너 그냥 문 앞에다가 뭐 놓고 와. 그래서 뭐 놓을까요? 했더니 우리 김집사가 좋아하는 국 끓이고 그 다음에 김치전 굽고 그 다음에 돈, 뭐 권사님이 얼마나 있겠어요? 10,000원짜리 꺼내가지고 10만 원 넣고 손편지 쓰고 찾아간 거예요. 띵동 하고 탁 놔두고 나왔는데 세상에 전화도 안 돼서 그냥 문 앞에 띵동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방역관 오셨나 하고 봤더니 뭐가 수북히 쌓여있거든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김치전, 국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손편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2층 집에 살았는데 쫓아가가지고 창문 쫙 열어봤더니 저기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핸드폰 켜가지고
권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김 집사 힘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하고 핸드폰 잡고 엉엉 운 겁니다, 여러분.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그 무너졌던 그 가정의 성정과 성벽이 막 서기 시작하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 권사님의 소문이 탁 나면서요, 그렇게 두려웠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엄중한 시기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역사를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울면 이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작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완성되느냐, 우리가 공동체 속에 속해서 공동체로 일할 때 이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홀로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이 끝날까지 이걸 다 운행해 나가시면서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십니다. 결국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의 역할로 공동체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이를 때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각해보면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의 건물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신 게 뭐냐면 그저 12명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여러분 막 아시아로 와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건물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를 딱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떠나고 죄를 딱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 좋았는데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렇게 좋았던 가정이 쫙 갈라집니다. 교회가 그렇게 좋았는데 문제가 있다, 쫙 갈라집니다. 죄에 물든 겁니다. 병든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 막 합니다. 그랬더니요, 남북으로 쫙 분열되더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래도 막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끌려갔습니다. 분열됐을 뿐만 아니고 잡혀간 거예요.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잡혀갔습니다. 모진 고초를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나눠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나눠진 건 벌써 병든 겁니다.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약 50년의 심판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때는 징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징벌의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돌이키기 위함이니까 50년 동안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는데, 여러분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가 막 힘이 있었는데 그때 페르시아가 쫙 올라옵니다. 페르시아가 지금의 미국 같은 존재였어요. 쫙 힘이 부상하면서 다 눌렀습니다. 다 눌렀어요. 그러면서 그 고대 근동을 완전 제패했습니다. 제패했는데 여러분, 아시리아 같고 바벨론 같은 데는요, 막 포로들 오면은 다리 자르고 이런 데 꿰가지고 질질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딱 점령을 하자마자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래서 호혜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속국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여러분들은 뭘 원하는가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신앙의 중심지고 민족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신앙이 일어나고 민족이 일어나면 반역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요, 그때 고레스가 딱 듣더니 그래? 가라,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해서 허락을 해주셔서 고레스를 이사야서 같은 데는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워진 구원자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돌아오자마자 여러분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우리 스룹바벨이 딱 지었는데, 이때 성전을 딱 짓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지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성경에는 성전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성전을 다 왕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룹바벨이 이제 귀족으로 끌려갔다, 왕족이었는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재건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약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무너졌죠. 이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딱 됐는데, 문제는 처음에 무너졌던 성벽이 성전 먼저 지었는데 너무 힘을 썼는지 성벽을 안 지은 거예요. 그래서요, 성벽을 안 지으니까 온갖 약탈이 다 이루어지고 성전도 부분적으로 파괴시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회파시키고 막 불지르고 이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까 본 것처럼 들은 거예요. 왕궁에서. 그리고 엉엉 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 성벽을 제공하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딱 와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아주 성벽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5장에는 이제 성벽을 짓는 일들이 시작되는데, 이때 보면 여러분 완벽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일을 합니다. 4장 9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최종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일단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 또 이런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는 지도자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 됩니까? 지도자는 기도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했습니다. 백성 반은요, 4장 21절부터 23절 보니까 백성 반은 일을 막 합니다. 막 일을 해요. 그리고 백성 반은 딱 경계를 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도비아라 다른 사람들이 침략을 하니까 그들을 일하다가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반 탁 파수를 합니다. 활 들고 창 들고 파수해요. 그러면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막 일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꿉니다. 공동체로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바꿔.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창 내려놓고 일하고, 이 사람들은 창 들고, 이렇게 일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백성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당시에도 딱 귀환해서 부유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 관계자신 분들 죄송하긴 한데 지금 은행이 역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자율을 많이 높여놓기 때문에 은행이 엄청나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금융기관이 기회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지도하고 이 사람들이 결단하면서 이 사람들이요, 꾸어진 돈이나 양식에 이자를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정, 사회적 힘, 이런 거는 내가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쓰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에 관련된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누려야 될 이 월급과
진상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는 월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료들이니까 음식 이런 거 줬다고요? 아예 필요 없다고. 여러분도 어려운데 뭘 이런 거 받냐고.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검소하게 지낸 거예요. 이렇게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각자의 일을 착착착착착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맡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일을 했으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사실은 뭐 거대한 일을 한 건 아닌데 자기가 맡은 일을 작은 일이라도 착착착착착 공동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 겁니다. 너희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하면서 그들의 일하는 것 위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9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이 얼마 만에 완성된 줄 압니까?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참 놀랐습니다. 제가 다시 해볼게요.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너무 착해요 여러분. 우리 왕 목사님 역시 목회 잘하신 것 같아요. 90년 동안 무너진 게 52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것도 유대에서 가장 더운 엘루롤, 현재 8, 9월입니다. 안저만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나는 그 시기에 여러분 52일 만에 완성을 시켰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네. 52일 만에 끝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자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막 공격했던 대적들이 반대편에서 구경하고 있던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습니다. 왜 녹아진 줄 압니까? 야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까 봐. 아니 어떻게 50일 만에 이 일을 이뤘어?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면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반대하던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기가 팍 풀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요 비웃었던 사람이 야 그 사람이 뭐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했어? 믿음을 그렇게 지켰어? 아니 그 교회 그 가정이 깨지냐 마냐 했더니 아니 그렇게 단란해지고 그렇게 애들이 잘 됐어? 아니 그 교회 규모에선 그런 걸 하셨는데 아니 그 교회가 그런 걸 했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놀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 울고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회복되려면 일단 아빠 엄마가 울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일단 교회를 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와서 제가 한편으로는 난 여길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줄 말이 없어요. 너무 잘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께 목회 수업 받고 제가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시비 쪼죠? 여러분 지금 여수에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 여수교회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맡은 일을 착착착 해야 되고 우리 이 영광교회가 어른 교회로서 존경받는 교회로서 이 여수에서 역할이 있어요. 이미 이 교회를 넘어야 돼요. 이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아무리 부족해도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똘똘 뭉쳐서 역할을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걸 경험했어요. 제가 약 8년 전에 교수로 있다가 한 교회에서 저를 꼭 담임 목회로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갔습니다. 62년 된 교회였는데 갔습니다. 갔더니요 세상에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특성을 얘기해 주는데 참 좋았습니다. 근데 800명 정도는 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 6년 정도 사역하고 2배 정도 부흥해서 한 1,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됐는데 1,000명 넘어가니까요 교회가 힘이 팍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도 생겨요. 800명이었다가 1,000명이 넘어가니까 식당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2개가 맛있어야 되는 거 알죠? 일단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이건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뭐 너무 잘하시니까. 두 번째는 교회 식당이 밥이 맛있어야 돼요. 절밥보다 맛있어야 돼. 이거 확실해. 맛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800명까지도 힘들었는데 1,000명, 1,100명 되는데 교회가 터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교회는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 기존에 있던 분들이 62년 된 교회니까 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그것도 존중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1,000명이 넘어가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면 이게 시기가 바뀐 것처럼 이제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년에 한 번씩 주방팀장을 바꾸는데 이 주방팀이 저희 교회는 당회 밑에 그 주방팀이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들도 꼼짝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팀장 되면요 쫙 집사들 10명 세워놓고 칼 들어 쫙 썰어 쫙쫙쫙 장난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62년 동안에 전설 같은 권사님들이 10명 계셨는데 한식, 뭐 일식, 뭐 유명한 그 음식점 하시던 분 다 있었는데 2년씩 했어요. 거기다 2년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거의 돌아갔는데 문제는 1,000명대가 되는데 더 이상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이번에 권사님들 말고 집사님들 중에 팀장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62년 동안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을 딱 쳐다보고 잘못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웃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 그러면 우리 10명 권사님들이 다 이미 은퇴하시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주방을 좀 섬겨보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내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안 됩니다. 장로님 사모님은 어떠십니까? 권사님 했더니 우리 아내는 두통이 막 심해가지고 안 돼요. 제일 젊은 장로님께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되시죠? 우리 아내는 애를 보느라고요 일을 하느라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누가 하면 됩니까? 했더니 하여튼 집사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전통이니까 저는 그거 존중했어요. 근데 고민이 돼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장로님들도 뭐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저희 교회 분위기는 어땠냐면 여러분 교회는 착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의견을 냈어요. 권사회에서 권사님들하고 모여서 권사 집사 간담회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권사님 한 분이 딱 구석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의견 내지 마라. 우리 교회 온 게 우리 교회 와 20년밖에 안 된 게 20년 밖에? 20년밖에 안 된 게 무슨 발언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들은 거예요. 그러니 이 당회 밑에 주방팀을 집사로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기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역사는 기도에서 일어나 새벽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는 집사는 안 된답니다. 막 이러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5층에 식당이 있었거든요. 하도 답답해서 주방에 딱 갔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지 25년밖에 안 된 분이 팀장은 아니시고 팀원이신데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있잖아요. 혼자서 주방 일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밑작업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온지도 모르고 칼을 써는데요. 찬양을 하면서 써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차차차차 줄내게 길에랑 하면 차차차차 쫙 해가지고 1,000명 하니까 국이 이만할 거 아니에요. 또 쫙 야채들이 그냥 정렬을 이루어서 날아가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찬양을 하면서 이 국자를 적는데 이 각도가 팔 힘이 근육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허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당에 올라갔습니다. 권사님들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고 이제 11월 연말 당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집사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니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아니 집사도 안 되는데 아니 25년밖에 안 된 분을 어떻게 시킵니까? 장로님들 그런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은 또 해야 되죠. 장로님 사모님이 아니 우리 류마치 있을 때니까요. 장로님 사모님 우리 아직 머리 두통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사모님 우리 애 본다니까요. 그렇게 8명 장로님들이 아무도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아이 그럼 장로님들 어떡합니까? 허집사 시킵시다.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게 제가 첫 인사 발령이었어요. 이제 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운 거죠. 저도 마음이 너무 졸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좋은 대학 안 났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어깨 근육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썹이 요동하지 않아도요. 항상 9시 15분 딱 편형을 이루고요. 그런 분이에요. 새콤달콤하지도 않아. 그런데 부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면서 칼의 각도를 막 만들어내고 어깨 근육 쓰시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분은 역할이 주방인 거예요. 여기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집사님은요, 세상에 말로 다 해. 말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요 말로 다 해요. 그러면 막 손잡아주고 막 그런데 주방에 가면 일 하나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막 태우고. 그런 분은요 탓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세 가족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치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드디어 주방 팀장 최초 집사, 최초 25년 밑에 된 그 집사님 시킨 거예요. 나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러면 12월에 이제 발령 내고 이제 첫 주가 됐는데, 야, 이분이 엄청 부지런해요. 엄청 부지런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만한 규모밖에 돈 300만 원, 400만 원 줘요. 식사비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강서 물류센터를 새벽부터 가가지고 입찰하고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가서 너 식재료 좀 내 이러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 다 동원시켜가지고 첫날에 저희는 밥 하나, 국 하나, 김치 하나예요. 국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 첫 시간에 5가지 뷔페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5가지 반찬이 나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한테 박수 쳤어요. 그 다음에 진짜 웃긴 일이 벌어졌는데, 교회에 말씀도 괜찮은데 밥이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밥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 손녀 데리고 오고, 손자 손녀 오니까 엄마들이 안심이 안 돼가지고 젊은 부부들이 오면서 식당이 터져나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온지 밥을 온지 몰라.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있잖아요. 1000명, 1100명, 1200명, 130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어요? 사실 별로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우리 가정에서 맡은 일,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나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해요. 무슨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색을 내요? 아버지는 그런 거 아니죠? 내가 쓰러져도 야 괜찮아, 믿음의 파수꾼 딱 되는 거예요. 방패 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든든히 설 때마다 내가 정말 나는 조용히 일해라, 나는 정말 조용히 기도하리라.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나는 조용히 있고 싶은데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나와서 순종해서 앞에서 봉사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 들라 합니까? 그럼 창 들어야죠.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 하면 무릎 꿇어야죠.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수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께 능력의 도구로 다른 교회까지 도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이제 후반기에 여러분 하나님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무슨 일 맡기셨습니까? 그저 내가 최선의 공동체를 지키면서 공동체로 일할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플러스 알파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하죠. 본문은요 일단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 안 되니까 공동체를 이뤄서 착착착착착착착 일할 때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는요, 종종 함께 했던 사람을 너무 잊어요. 철이 없으니까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하는데 툭 잘라버려. 싫어. 막 좋으면 언니라고 해라, 형이라고 불러라, 마 짜샤 이랬다가 싫으면요 절교 안 봐. 그리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식당으로 아니면 오면 이렇게 피해. 세상도 그렇게 안 해요. 배신해버려. 사람을 버려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바빠서도 그래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락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에서 딱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왕족들과 귀족들, 기술자들이 끌려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민 간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국 이민 간 사람들하고. 그랬는데 성전 짓자, 성벽 짓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내려놓고 귀향한 거예요. 기득권 다 포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셔서 내가 너희 잊지 않을게, 너희 잊지 않을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이 사람들 이름 다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발음하다 막 틀려도, 필사하다 막 틀려도 성경이 존재하는 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남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정 위해서 울고 기도할 때, 교회 위해서 울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여수의 땅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헌신할 때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본문이 이걸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하시죠. 저는요 이걸요 뼈저리게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교육자들 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데, 저도 신대원 시절 부목사, 전도사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신대원 시절 여러분 한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 갔더니 저보고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냐면 전도사는 여기 있는 등을 가라. 이게 등이요, 이거보다 좀 더 높았어요. 이거보다 좀 교회가 더 컸으니까 이걸 가는데 몇 시간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10m 넘는데 올라가서 밑에서 집사님 잡고 나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떨어졌으면 여러분 못 만났습니다. 큰일 났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에어컨, 지금은 자동 이렇게 발수되는 건데 그때는 통에 고여요, 물이. 그러면 그거를 버켓에다가 하고 파란 버켓 들고 지하 2층에서 1층까지 몇 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의 역할이 그거라니까 한 거예요. 이거 갈고 방송실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물 나르고 우리 하나님도 보시지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대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연말에 저를 부르셨어요. 권전도사, 진짜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하고 신실해,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의 영업 비밀인데 담임 목사님이 칭찬할 때는 긴장해야 돼요. 그 뒤를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목사님들 뒤에 쫑긋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것도 비밀이에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 더 시켜. 못할 때까지 시켜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한 번에 하니까 더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더 시키고 칭찬을 하면서 권도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래서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런데 2달 뒤에 어디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제가 3학년이었거든요. 3학년 올라가는 때였는데 그 교회에서 임시 목회자를 좀 해. 네. 저보고 하라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는데 주일날 갈 수 없어서
토요일 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20-3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4명 실행위원들이 나오셨어요. 딱 갔는데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 오면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강사 목사님, 어머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는 딱 갔는데 이 교회랑 완전히 달라요. 딱 일단 그 교회 성도들은 있잖아요. 딱 일단 눈썹이 있잖아요. 10시 10분이에요. 딱 오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왜 다 10시 10분으로 이러시고 안녕하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2년인가 목회하다가 밤에 야반도주 하셨어요. 너무 어려워서 살림 도구 몇 개 싣고 도망가신 거예요. 목사님도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급해졌으니까 당장에 누구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노회에서 좀 영향력 있는 분이셨는데 일단 전도사 보내겠습니다 하고 저를 보낸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도망갔는데 대체로 온 노회에서 온 사람이 전도사야. 왔어요? 어디서 전도사 나부랭이가 왔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왔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몇 시까지 오세요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주일날 갔더니요 20-30명 교인들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 둘 정말 똑같이 한 명 두 명 한 명도 다르지 않고 다 눈썹이 10시 10분이에요 다. 너는 뭐냐 이거예요. 너는 뭐냐. 뭐 저는 권어죠. 전도사 나부랭이지. 가서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역할은 예배 인도하는 거잖아요. 막 열심히 예배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본당이 한 6분의 1만 한데 이렇게 있고 예배당이 그 다음에 밑에 식당 겸 주일학교 하는데요. 그런데 주일학교는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목사가 도망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도망오고 난 다음에 무너졌어. 우리 안 해. 그리고서 예배가 애들이 10명 정도가 성도들 20-30명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은 조용히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훈련된 거예요. 그런데요 막 뛰어다니고 술래잡기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예배부터 무너집니다. 주일학교부터 무너지더라고요. 그래도 제 역할이 말씀 전하니까 열심히 말씀 전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줄이었잖아요. 어떤 애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줄을 잡아다녀. 샥. 여러분. 막. 그러면 부모들이 와서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야, 참 재밌는 광경 벌어졌다.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중에는 얘가 재밌어. 야야야. 이걸 잡고요 땀을 뻘뻘 흘리고 사람들은 팔짱 끼고 예배 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났는데 땀이 쭉 나서 땀을 닦고요 한 10명 가시고 10명 남으셔가지고 우리 세교육자 왔는데 밥이나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밥은 주대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세교육자와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와 음식이 들어오는데 따끈따끈하게 고슬고슬하게 라면 끓여왔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라면이 나오는데 그 라면 한 젓갈 딱 먹으면서 라면의 매운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서러워서인지 눈물이 쭉 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서 제가 결심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속았다.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나 못한다고 한다 그러고 항상 제가 말했잖아요. 못한다 한다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못하고 실행위원 4명한테 오세요 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만납시다 그만하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성도들 설교하고 가시라고 하고 실행위원들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밑에 내려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지금 라면 먹을 사람입니까? 아무리 전도사지만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미워요. 싫어요. 막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것도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이건 너무했죠. 라면 이거 아닙니다. 이런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사역합니까? 막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딱 듣고 계시더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한마디 툭 던지는데 권호야 교회가 어머니다. 팍 충격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냐? 여러분, 교회 욕하고 떠나는 거 쉽습니다. 병든 어머니 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그 어머니 지키는 거 어렵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던지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얄팍했는지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저 죽을까 할게요. 총신 양재에 있습니다. 용인 쪽에. 제가 있는 쪽 신림동 쪽이었습니다. 2시간 반 와야 돼요. 대중교통 타고. 수요, 금요, 토요일, 주일 나오는데요. 기말고사 때는 잠을 안 자고 공부하니까 이 코피가 툭툭툭 터져요. 차에서 이거 보다가. 그래도 갔습니다. 가서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예요? 열심히 말씀 전하는 거죠. 막 열심히 전했습니다. 막 열심히 전하니까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3달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성도들이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 열심히 하는데 하고 집사님들이 조를 짜서 다시 원래대로 내려가서 주일학교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조용한 가운데서 또 제가 열심히 말씀을 막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더 지났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죠. 그러고 나서 한 날은 딱 내려갔는데 밥으로 소고기 덮밥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소고기 덮밥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덮밥이 나왔잖아요. 인정받았구나. 나 정말 더 열심히 하리라 그래서 막 진짜 막 죽기 살기로 그때부터 하니까 막 우리 성도들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탄 난로였어요. 은색으로 쭉 이렇게 연통 나가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연기가 막 나오고 이래요. 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은데 막 저도 콜록콜록이고 권사님들 막 콜록콜록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이참이다. 그래서 재정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우리 히터 삽시다. 그때 위니어 히터 큰 거 크게 나오는 거 유행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딱 듣고, 전사님 저희 돈 없어요.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완전히 회복이 안 되면은 일단 마지막 단계인 지갑을 안 열어요. 헌금을 안 해요. 그리고 헌금을 해도 줄여서 해요. 아니면 딴 교회 하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있는 거 다 알거든요. 이거 검사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저조차고 히터 사자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있잖아요. 항상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히터 사자는데 제 역할입니까? 제가 지금 좋아서 하는 겁니까? 성도들 지금 따뜻하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히터 좀 사게 해주세요. 아니 왜 교회가 반대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툭 하셨어요. 히터 사라 네가. 제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제가 20만 원 월급 받는데 제가 어떻게 히터를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2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10만 원은 제 생활비 쓰고 10만 원은 있잖아요. 10만 원은 그때 학비를 모아둔 거예요. 그거 생각나게 하면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씨 이래가지고 에이씨 이래가지고, 그때는 5만 원짜리도 없어요. 만 원짜리 다 뽑아가지고 두둑하게 갖고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집사님 만났습니다.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이 히터 사랍니다. 이거 제 첫 헌금입니다. 했더니 집사님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랍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셨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소문이 빠르잖아요. 좋은 소문도 빠르고 나쁜 소문도.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에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귀한 분이 왔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당시에는 이제 3학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면 임시 당회장처럼 역할을 할 수 있고 1년 뒤에는 바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자. 제가 완전 뜬 거예요. 유명해진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겸손한 부위하면서 다녔는데 신났잖아요. 그래서 한날 수요일날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마디 툭 던지셨어요. 권호야,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12월에 좋은 담임 목사님 온다.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 그건 아니죠. 내가 헌금도 하고 얼마나 코피도 쏟고 그랬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뼈대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철제로 이렇게 프레임을 박아요. 거기다가 쭉 이렇게 천막을 두르죠. 거기에다 사다리도 걸고 천막도 걸어서 먼지도 안 날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 통로를 만들어요. 건물이 딱 완성되면요, 그걸 다 띱니다. 딱 띄고 그걸 차에 실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건물만 딱 남아요. 좋은 건물만. 네 역할은 이거다. 와, 제가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역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눈물이 나더라고. 집사님, 저 3주 뒤에 12월 초에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전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랍니다. 저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주일날은 도저히 그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설교하시고 설교하고 마지막 인사하겠다고 했더니 정교연이 다 나왔어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가시라고 하고 여러분 마지막 기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엉엉 울고 마지막 성도 그 갈 때까지 다 울고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멋있게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이 잘해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 정말 얄궂죠. 12월 초에 나왔잖아요. 고생 되게 했습니다. 교육자는요 10월 11월에 다 뽑혀요. 12월 초에 나왔으니 갈 데도 없는 거예요. 헌금은 70만 원 해버렸죠. 생활비는 떨어졌죠. 결국 갈 데 없어서 청신대 기숙사에서 춥게 지내면서요, 한 칸에 이렇게 있으면서 학비 없고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결국 그 싫어하는 라면, 사발면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참 웃기대요. 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진짜 웃긴 녀석 있다. 별 희한한 녀석 있다. 순수한 건 좋은데 지금 고생 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막 퍼지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는 분이 그 사랑의 교회에 연결돼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우연히 얘기하다가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생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갑자기 사랑의 교회에서 추가 모집이 있었어요. 교육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명단이 올라갔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을 보는 거예요. 6명 정도 봤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이 왔어요. 해외 유학도 오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왔는데 제 순서가 됐어요. 옥 목사님 딱 보더니 너 뭐 하다 왔냐? 근데 저 개척교회 돕다가 전구 이렇게 하다가 개척교회에다 왔습니다. 너 뭐 하고 있어? 갈 데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라면 먹고 있습니다. 했더니 옥 목사님이 빡 웃으면서 별 녀석 다 있네 그러더니, 그래, 그렇게 어려운 교회 견뎌내고 했으면 됐지 뭐, 들어와.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온갖 일 다 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유학 갈 수 있었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잊지 않으셨구나. 결정적일 때 그 카드를 딱 꺼내시더라고. 너 어려울 때 교회에서 충성했구나. 됐다. 옥 목사님의 입인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갔는데 세상에 돈은 얼마나 많이 듭니까? 박사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울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누가 200불, 20만 원 이렇게 누구 가요. 하나님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저기 어디 교회에서 장학회가 연락이 와요. 한날은요 너무너무 힘든데 고액의 헌금을 받았어요. 이게 사람들도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고 이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뭐 하나가 탁 떠올라요. 뭔지 알아요? 은행 가가지고 10,000원짜리 뽑는 거예요. 봉투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우리 교회 지키고 싶어요. 발전하게 하고 싶어요. 그 모습을 딱 보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구나. 제가 그걸 너무 느꼈어요. 여러분, 굉장히 기억나는 두 가지도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는 하소연이에요. 여러분, 제가 70만 원 헌금하고 난 다음에 위니어 히터 사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돈 냈는데, 여러분, 당시에 위니어 히터가 제작이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히터바람 한번 못 쐬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도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나서 히터 왔다고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사진 받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또 하나 잊지 않는 건요, 마지막 그 수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제 떠나요. 저 떠나요 하면서 막 힘도 들었고요,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도 있어요. 막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마디 툭 하셨어요. 권호야, 고맙다. 권호야, 고맙다. 어머니 같은 교회 버리지 않아서, 네가 귀한 땀을 흘려서 고맙다. 그 한마디 하시는데요, 정말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하나님 영광스러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가정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재정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드리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할 때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 멋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절대 잊지 않는 멋있는 인생, 멋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